오늘은 어제 보던 다 말씀 못 드린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제발 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좀 전에도 우리 찬송했습니다만요. 순종하고 뒤에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앞서가려 하거든요. 뭐죠? 오케스트라, 갈직에 북 있죠, 북. 북 맡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 뭡니까? 앞북 치면 안 되고, 뒷북 치면 안 되고, 치라는데 딱딱 치면 돼,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보다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 못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몇 살 소개할 거예요. 이게 대충 아무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와, 이거 그런 분이 그랬어요. 할 정도로 엄청난 분들이 그렇게 앞북을 칩니다. 기도 한 방울 안 해보고, 내 생각으로, 난 이럴 거예요. 난 저럴 거예요. 이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같이 살필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이랬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래보고 이 길은 험한데 안 갈랍니다. 저 길이 좋아 보이는데 저기 갈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서 이거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그냥 안 읽고 그냥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7절 보십시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20절부터 33절 사이에 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네 앞서 보낸다. 네 앞서 보낸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왕벌을 네 앞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전투를 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 누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서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왕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왕벌도 하나님 보내신 거죠.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시고 왕벌까지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내가 그걸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보세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목마르면, 배고프면, 길이 험하면, 그냥 하나님한테는 감히 원하고, 돌 들고 그냥 모세를 쳐 죽이려고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도중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 시작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봅시다. 출애굽기 3장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해요. 신앙은 주제 파악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라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신앙이다. 우리의 영광과 장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이제 명령을 내리실 때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이 일을 상상도 못 합니다. 그날도 그냥 80 노인이, 그죠? 광야에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합니다. 그 3장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가다 그걸 봤어요. 지금 뭐지? 산불 났나? 이러고 갔는데 불은 붙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3절에 이 큰 강경을 어째서 안 타는고 할 그때의 4절, 이게 모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합니다. 순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찾아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6절에 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지금 시행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목적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잘 봅시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 땅 바로에게로 보낸다. 네가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 7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모세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착각을 합니다. 저보고 가라는 줄 알고. 물론 모세를 보내죠. 근데 하나님이 이리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바로에게도 알려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모세가 한단 말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모세가 앞복을 치는지 아십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7절 8절에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거요. 안 찾겠습니다. 앞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도 낳기 전인데 이 말씀을 하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간 그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아마 이때도 아브라함은 눈만 껌뻑껌뻑했을 거예요. 아직 자기한테는 이삭도 아직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자손이 그래 하겠다 이러니까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딱 보면요 그대로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9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 지금 하나님이 요래 할 거니까 너 가서 이거를 선포하라 이거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압박치는지 아십니까? 난리가 납니다. 11절. 내가 왜 갑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 힘이 없어서 모세한테 좀 도와줘 이러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자꾸 그래 하려고 그래요. 티끌 같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해요? 불러주셔서 하는 거죠. 능력 주셔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하겠다. 아까 신발 벗으라 했잖아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경배할 것이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그럼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 할 긴데 모세는 또 토를 답니다. 이번에 뒷북을 칩니다. 모세가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왔다 그러면 누가 보냈냐 물어볼 건데요. 14절 하나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다. 너는 가서 첫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라. 17절 내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면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여호와가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는지 압니까? 4장 1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건데요. 참 마음 많죠. 죄송합니다만요. 하나님 일을 모세가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우리도 명심합시다.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다. 앞북치고 뒷북치고 박자 막 틀리게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하실 일 알려주는데 모세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4장 10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로 잘 못합니다. 아니 말 잘해서 모세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또 야 눈을 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요래하는데도 모세는 또 뒷북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 실수하십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누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앞에 놓고도 말이 많아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종자라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하다고요? 체면이 안 선다고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는 죽고 온대. 그 다음에 중간과정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리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그게 전부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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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모세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전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망구하기 쉬운 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그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자꾸 내가 앞서가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건 요래되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내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십시다. 10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이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홍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해를 누가 가릅니까?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기도하면서 홍해 바다를 쫙 가리키니까 갈라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14장 1절 2절이
이 홍해 사건의 절대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을 돌이키라. 2절에요. 그래서 바다와 요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해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바다에 딱 그러니까 바다하고 애국 군대 그 사이에 그 진치라 이거예요. 난리가 나죠.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십시다.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때 11절 한번 보세요. 이게 홍해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이래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애굽 군대가 막 공격해 오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12절 진짜 가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뭐라 하더냐? 내버려 두라 안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길 걸 안 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이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라고 달라듭니다. 요게 언제라고요? 홍해 사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 새삼스럽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이에요. 13절 14절이에요.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고 앞북 치지 말고 뒷북 치지 말라는 게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제발 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말이 많아요. 내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이 말로요.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완전히 거꾸로 가도 하나님은 바르게 딱 잡아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19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 사자가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21절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바다가 뽀송뽀송한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바다를 가운데 육지로 길을 내시고 양쪽 벽으로 바닷물이 벽이 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 애국 군대가 이거 보고 저것도 건너갈게 하고 쫓아오는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요. 이쯤 되면 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 건데 그 뒤로도 얼마나 말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너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줄 알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입 다물랍니다. 우리 제발 입 좀 다물고 주의를 합시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 생략했습니다만 모세가요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여호와의 산 호렙 시내산이죠. 그 왔을 적에 모세는 통곡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 그가 하나님 보내실 때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안 갈랍니다 했던 그걸 자기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늘
그 명심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요, 한 가지, 또 한 분,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잖아요. 모세가 이걸 알기 전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했는데, 또 한 사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앞북치고 뒷북친 사람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분 소개할게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 좀 와 하잖아요. 네? 기도해가지고 갈멜산 불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갈멜산 엘리야 그럼 갈멜산 기도해가 불 내린 사람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엘리야 우리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인 엘리야가 어찌하는 거 한번 봅시다. 앞북치고 뒷북치고 한 거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변화산에. 그죠? 그 수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하나님 보내신 두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다 호렙산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호렙산이 시내산인 거 아시죠? 그죠? 그 산 전체를 시내산이라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을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지리산의 천왕봉 이런 식입니다. 시내산의 호렙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시내산은 뭐고 호렙산은 뭡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사람 우리 중에는 없잖아요. 그죠? 천왕봉에는 갔는데 지리산에는 안 가봤다. 그 말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19장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보시면, 아예 제목이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그쵸?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시내산, 호렙산, 그리고 나중에 베나산, 두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의 시간 차이가 한 7, 800년 납니다. 한번 봅시다. 엘리야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850대 1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갈멜산 불 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미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린다 했어요. 자, 이렇게 이겼는데, 그럼 완전히 뭐 최고잖아요.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회가 불 내려가지고. 근데 19장 1절에, 1,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합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엘리야가 한 일을 말할 때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3절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거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압박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이래 해요. 그 자기가 맞대. 자기 생각이 맞다. 모세도 그래, 고집을 그래 부리더니 엘리야도 똑같아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런데 우리들 우리 참 눈을 의심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3절 즉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사환을 거기다 딱 머물게 하고 망봐라 이거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그럼 못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좀 전에 갈멜산에서 불 내려가 기도해가 불 내려가지고 그래 한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갖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나는 지금 내 생명을 그것이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 누가 아니랍니까? 뭐 자기가 뭐 전부 다 예? 차치고 포치고 자기가 다 해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막 이래 합니다. 그리고 8절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모세하고 똑같죠. 모세도 80에 실패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전히 낙담을 해갖고 왕비가 내려 죽이려고 한다고. 두 사람의 이때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는 10절에 가서도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9절에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엘리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제단을 해가지고 저들을 승리하고 했지만은 이제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10절 끝에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11절 요거 제가 말씀드리려 했죠.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것은 저리 가랍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딱 서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우리 하는 대로.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재물 사르는 게 더 큰 일입니까? 바람이 불어갖고 산이 두 쪼가리 쫙 나는 게 더 큰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러셔야 됩니까? 그만큼 안 믿는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13절 다시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하니까 14절로 대답하는데 이 14절하고 10절하고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가 대답해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언약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고 칼로 주의 사제를 죽이는데 오직 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또 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야 너는 거기까지 됐다. 넌 지금 이세벨 때문에 쩔쩔매느냐? 이스라엘이 쩔쩔매는 다메섹 아람 왕 내가 바꿔버린다. 또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막 너를 그래 한다고 괴로워한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16절에 엘리야 너는 거기까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줄 몰라서 엘리야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고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택하심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요 그 사람 하나님을 못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 니 좀 알아라. 너는 지금 니 뿌이라고 펄펄거리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 일을 이래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대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실패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도 변화사네요.
제자들은 누가 주인공인 줄 생각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주인공인 줄. 이 두 분이 세상에 이겨오다니.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합시다. 요 말 열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입 다물고 기도 문 열고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은혜롭게 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섰지 않습니까? 내가 왜 갈 길 안 갈 길 내가 막 정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면 되는데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이래야 됩니다. 일 안 해주면 나 안 합니다. 저래 안 해주면 나 못 합니다. 모세 엘리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려주시고 펄펄거리는 그 모세 엘리야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저들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우리 능력 누가 있어요?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다 알고 계십니다. 쩔쩔쩔쩔 맵니다. 사탄의 권세 앞에서. 이런 우리를 죄의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만나는 누구에 있는 내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